예배당에 그리고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며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회복이 있도록 더욱 큰 깊은 사랑과 신뢰의 성숙이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이 코로나를 지나며 더욱더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의 예배가 오늘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드리는 예배이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내 삶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는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빚어주심을 깊이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지만 마스크를 쓰신 분들은 불편하시죠? 조금 나지막한 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며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만져주시는 신뢰와 이해와 사랑의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아버지 하나님 작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성숙한 몸이 되어가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모인 에클레시아,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지나가는 이 시기에 교회 다움을, 교회됨을 회복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어디서 어떤 형태로 드리는 예배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피조물됨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빚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마쳤을 때 내가 더욱 예수 향기 나는 사람 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향한 편지요 군사가 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의 선포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먼저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우리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버리기 원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더욱 하나님을 향해 바꾸어 나가기 원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에 따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회복되고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정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던 방역에 뜻밖의 발생한 집단 감염의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움 또한 잘 감당하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제 등교를 앞둔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기에 너무나 비관적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어른들에게 필요한 분별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의 삶을 더 압박해 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부당한 차별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경제 침체로 수입이 줄어들고 일자리를 이미 잃었거나 이를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도우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교회, 그런 에클레시아를 찾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함께 하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겸손하게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 은혜 안에 푹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감사합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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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역시 1부 예배는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모이고요. 2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부탁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유튜브에 구독 신청을 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특히 저희가 해보니까 실시간 예배를 드릴 때요, 실시간 예배를 마치고 약 1시간 이상 이 동영상이 처리가 되는 동안 안 보이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보이고 어떤 분들은 안 보이는. 그런데 구독을 하시고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그 알림 링크가 오거든요.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그러면 그걸 클릭하시면 동영상이 정상적으로 채널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림 설정을 해 두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제가 지난주에 부탁드린 것처럼 6시에 일어나시면 6시에 매일 기도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밤 10시에 시간이 되시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채널의 접속 빈도가 이렇게 통계로 보여지는데 보니까 밤에 9시경에 제일 많은 분들이 접속하시는, 통계가 큰 차이는 없지만 그 시간이 가장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함께 읽는 글에도 왜 코로나 위기가 지난 다음에도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병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제가 거기 기록해 두었는데요. 여러분 읽으시고 함께 그 흐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의 방역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보도를 다 언론을 접해서 아시겠지만 한 군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얼마나 위축시키는지 우리 또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은
생활 속의 방역이라는 게 사실은 엄격한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뭐 체온을 다 잴까, 마스크를 다 쓰게 할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당분간은 그 원칙을 좀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우리 교인들께서는 다 잘해주시는데 두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앞하고 조금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11시 예배에는 많은 분들이 몰리시기 때문에 조금 지난주에 보니까 너무 밀착이 되는 그 과정이 있어서 나가실 때 앞분하고 한 1m 정도 이상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그 명단을 작성하실 때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적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 이 가운데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등록교인 아닌 분들은 꼭 연락처를 남겨두고 가주시면. 지난주에도 11시 예배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명단을 보고 놀랐는데 우리 교인 아닌 분이 자녀들까지 하니까 1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11시 예배의 경우에는 참석자의 10%가 우리 교인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락처가 없으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우리가 서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으면 돌아오는 주일 5월 17일 주일부터 어린 예배와 청소년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와 공동 식사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은 5월 31일 주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현재의 로드맵으로 삼고 있습니다.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이 일정대로, 왜냐하면 우리 또 교인들께서 식사 준비하고 또 교회 청소라든지 이런 봉사 역시 이 일정에 맞춰서 재개하려고 하니까 5월 17일부터 어린이 청소년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5월 31일부터 공동 식사와 오후 예배 또 중보기도 모임을 다시 시작하는 일정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을 잘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회는 이미 모이시는 속회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5월 31일 이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셔서 속회별로 모임을 다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크리스천 베이직 수강 신청 받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닫히기 전까지 제가 한 달을 광고했는데 그게 뭐냐고 다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종의 기독교 입문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또 영적 성숙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에요. 저희 교회는 따로 새가족 과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시면 저하고 면담을 하시는 것으로 새가족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기독교의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셔야 되거나 처음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과정을 신청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비, 3층 로비와 1층 사무실에 이름을 또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서울연회, 쉽게 말씀드리면 한강 북쪽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모두 모이는 그런 그 연회라고 하는 모임이 돌아오는 화요일과 수요일 요 근처의 은평교회에서 있습니다. 여기는 목사, 장로, 선교사 이렇게 참여하시는 거고요. 우리 교회와 관계된 특이사항은 하나 있는데 우리 이번에 새로 오신 김귀한 전도사님께서 5월 13일 오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와 관계된 일은 직접 관계된 일은 목사 안수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입원 중이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석준 집사님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셔서 재활치료 들어가시고요. 우리 김하자 권사님 남편분 계속 중환자실에서 좀 안정된 시간과 불안정한 시간을 이렇게 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4주간 광야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 혹은 사막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우와 낭만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첫 번째 자원이 부족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게 물이죠. 그런데 광야는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물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이 어려운 곳이죠. 또 무엇이 필요할 때 그것을 조달해 올 수 있는 거리가 꽤 먼 곳입니다. 고립된 곳이에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떻게 부족한 자원으로 생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는 외로운 곳이에요. 광야나 혹은 사막에 나가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상하게 외로워져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광야가 안겨주는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그렇게 광야는 우리에게 외로움을 안겨주고요, 고독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런 외로움과 고독은 자주 우리의 마음에 비정상적이고 때로는 병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는 불안한 곳이에요. 광야가 가장 힘든 것은 어떤 것 때문에 힘든가 하면요,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할 때, 언제까지 어느 방향으로 걸어야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할 때 광야는 우리에게 불안함을 안겨주는 곳입니다. 특히 성경 속의 광야, 그때 GPS가 있었겠습니까? 종이로 된 지도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두려움의 대상이죠. 아마 이때 사람들은 길을 찾는 방법을 알았을 겁니다. 어쩌면 밤이 더 좋았을지 몰라요. 별이 있어서. 낮에는 해를 보고 아마 방향을 가늠했겠죠. 그래도 광야에서, 광야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원이 부족하고 외롭고 불안함 속에서 끊임없이 생존의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광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먹고 살 것이 부족해지고요, 분명히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자주 외로움을 느끼고요, 무엇보다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잠시 웃고 떠들 수는 있는데 금세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다시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염려가 우리 마음을 채워옵니다. 아마 이곳에도, 또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오늘이 자신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어쩌면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광야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그분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셨는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윗은 광야로 내몰릴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의 가장 아끼고 믿을 만한 신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 속으로 성경에 등장할 때 처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사울 왕의 무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무기가 뭐예요? 칼, 창, 방패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못 믿는 사람한테 무기를 맡기시겠어요? 내 옆에? 다윗이 무기를 맡았다는 건 사울 왕이 자기 생명을 맡길 만큼 신뢰했다는 뜻이죠. 게다가 사울이 아팠어요. 특히 이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음악을 연주했어요. 그럴 때 다윗이 음악을 연주할 때 사울에게서 악한 영이 쫓겨나갔고, 그래서 사울이 치유를 경험합니다. 제일 유명한 사건,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를 거두고요. 그 이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전쟁 속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어서 결국 군대의 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절친이 되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울의 시기심이 문제였죠.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시기심의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걸 환영하는 무리들 가운데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더 전쟁에서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사울 왕 안에 있는 시기를 촉발합니다. 시기가 촉발되니까 사울이 어떤 의심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왕위를 노릴 것이다. 전혀 성경에 그런 단서가 없는데, 그런 실체가 없는데 사울은 지금 다윗이 이 왕위를 노리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근데 원래 마음이 좀 아픈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지기도 하고요, 작전을 세워서 다윗을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울이 미끼를 잘못 던져요. 이게 자승자박이 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울 왕은 자기의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다윗이 사위까지 된 거예요. 관계는 더 복잡하게 엉켜갑니다. 그러다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데 딸 미갈과 아들 요나단이 작전을 써서 극적으로 다윗이 도망가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아무리 제가 성경을 살펴봐도요, 다윗이 잘못한 건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목숨 걸고 골리앗 이겼고요,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겼고요, 그렇게 목숨 걸고 나라와 왕에게 충성한 죄밖에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광야로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명백하게 잘못한 것 없이, 그다지 잘못 살아온 것 같지도 않은데 광야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지 않아도 광야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게 광야의 삶을 시작한 다윗은 자신이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비참한 삶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자, 도망자 신세가 돼서 갈 곳이 없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일종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랬더니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다윗이 지금 작전을 쓰는 것이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 결국 우리를 위기에 빠지게 할 거다, 이렇게 보고하는 바람에 다윗은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위대한 용사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을 합니다. 이게 광야예요.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는데, 그 광야에서 우리는
망가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평소라면 전혀 하지 않을 행동,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행동,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게 됩니다. 비극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광야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큰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해요. 죄책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죠. 자, 미친 척을 해서 가까스로 블레셋 땅을 벗어난, 그래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정말 광야죠, 굴에서 살아가던 다윗에게 비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실은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나오면서 노비라는 곳에 들려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거든요. 그때 거짓말을 해요.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인데 먹을 것이 부족하다, 무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걸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거든요.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은 지금 광기에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노베 제사장 85명, 노베 주민을, 어린아이와 심지어 가축들까지 전부 학살합니다. 이 소식이 지금 아둘람굴의 피신에 있는 다윗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마침 또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자신의 은인인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내 탓이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큰 책임감과 죄책감에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세계, 성경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려면 지금 다윗이 이제 막 광야 생활로 내몰렸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다윗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잘 나가던 군대 장관이고 왕의 사위였어요. 그런데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광야의 굴 속에 있는 거예요.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아야 됐고요. 그런데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나를 도와주던 다른 사람이, 그런데다가 그 사람하고 한 마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아이와 가축들까지 몰살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죄책감이 지금 다윗을 압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냥 아주 잘 살지는 못해도요, 평범하게는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병으로 쓰러지거나 큰 사고를 당하면서 우리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적어도 원금은 날리지 않는다고 해서 믿고 사인을 했다가 자신이 어렵게 모은 돈을 날리고 집을 날리고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해도 별 어려움이 없이 잘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반항을 하거나 집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 때문에 우리는 또 광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이런 큰 사건, 사고가 생기기 전에도 우리의 삶은 광야였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광야가 광야인 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최근에 김누리 교수라는 분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나라가 정말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정치 민주화가 굉장히 주목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국은 아주 짧은 시간에 정말 놀라운 정치 민주화를 이룬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이 넘는 국가 중에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를 순서를
매기면 7번째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구 5천만이 넘는 국가 중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의 순서를 매기면 우리나라가 7번째라는 겁니다. 한국전쟁을 겪은 나라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과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국민의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끼리니까. 그런데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참 이상한 나라다라고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나누면 우리나라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우리나라가 끔찍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수치가 3개예요. 첫 번째 수치가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16년째 1위예요. 16년째. 자,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면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 사회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1위로.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숫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만 많은 게 아니고요.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 25년째 1위입니다. 누군가가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죽게 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25년째 1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문제죠. 우리의 일터는 분명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지금. 또 하나의 수치가 무엇인가 하면 출산율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가임기, 젊은 부부들이 아기 낳기를 주저하고 포기하는 숫자가 세계 1위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예요. 경제 성장을 놀랍게 이루었고요. 정치 민주화를 놀랍게 이루었고요. 국민의식의 성숙을 놀랍게 이룬 나라인데 사람들이 힘겹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거나 일터에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으면 불행해진다. 이런 생각 속에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나라. 여러분, 이 땅이 지금 광야죠. 그래서 이 김누리 교수가 최근에 책을 출판하면서 책 제목이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다 이렇다고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세상은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가? 우리 세상이 지금 정말 제대로 된 나라인가? 제대로 된 사회인가?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바꿀 수 있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를 이끄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어릴 때는 그냥 세상이다 이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보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인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땐 더했죠. 지금보다 10여 년 전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외국에 유학 갔다 오거나 이런 흐름을 다 아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놔두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죄송해요. 아침부터. 이분들 무책임하고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들이 잘 사는 구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점점. 이분들은 알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도 아는 것 같아요. 왜요?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정보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을 이렇게 놔두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놔두지? 저의 결론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잘 살고 싶은 거구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와 이익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구나. 그래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구나. 저에게 아직도 그 분노가 있어요. 무책임한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
여러분,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왔고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못나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잘잘못과 관계없이도 우리는 광야로 내몰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가 아파서 쉴 때 우리는 내 동료들에게 미안해요. 쉬어야 되는데 사실은 미안해서 못 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뭘 더 해주지 못해서. 그런가 하면 자식들 마음에도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뭔가를 더 해드리지 못해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정말 죄책감 덩어리가 돼서 살아갑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윗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특히 막 광야의 생활을 시작했던 다윗에게서요. 먼저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내가 갖지 않아도 되는 죄책감을 넘어서야 해요. 지금 다윗이 너무나 큰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쩌면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책감이 몰려왔을지도 몰라요. 죽은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더군다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지 나를 도와주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연대 책임을 지고 몰살을 당한 거예요. 마을 전체가. 다윗이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이죠. 더군다나 이 불안정한 광야의 삶 속에서, 이제 막 시작한 광야의 삶 속에서 그런 다윗이 그걸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한 제사장의 아들을 끌어안아주죠. 너 나랑 같이 있자, 같이 살자. 그리고 다윗은 그 죄책감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어진 것은 내 잘못만은 아니에요. 내 잘못이었다고 해도 나는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결코 죄책감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청난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가 오늘 다윗에게 배워야 할 건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서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골리앗 쓰러뜨릴 때 다윗이 어땠어요? 너는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러고 달랑 돌 5개 들고 나갔던 그 거인과 맞짱을 떴던 다윗의 기백이 오늘 제가 나눈 말씀 가운데 없어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기백이 있었으면 아마 빵 5개 얻어먹으려고 제사장에게 비굴하게 거짓말을 했거나 살아남으려고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은 안 했겠죠. 아니, 어쩌면 사울 왕이 무슨 짓을 하든 그냥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텼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지금 그만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기백이 없어요. 한껏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을 위축시키거든요. 특히 광야의 초입에서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위축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광야 중에 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 20대 후반이었어요. 유학을 열심히 준비했고 주변에서 도와주셨어요. 가진 돈은 없었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런데 정말 준비를 해서 유학을 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대사관에 가서 비자 도장만 받으면 돼요. 그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자를 거절당해요. 어머니가 매우 힘들어하시고 몸져 누우세요. 우리가 가난해서 우리 삼이가 꿈을 못 편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집에 우리가 재산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영사가 비자를 주지 않았다고 확신하신 거죠. 그때부터 한 6개월 정도 저는 교회 운전기사를 해요.
교인들은 다 제가 전도사님인 줄 알았죠. 전도사의 사역도 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는 그 교회의 파트타임 운전기사였어요. 제일 괴로울 때는 차를 타는 교인들이 아니 왜 이 큰 교회에서 전도사님 바쁜데 운전을 시켜요 할 때 제가 아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실은 저 운전기사거든요. 이런 말 하기도 어렵고요. 그때 제가 어떤 일까지 겪는가 하면 취업 사기를 당해요. 어디 학원에 등록을 하면 번역 일감을 주겠다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의심을 해보고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돈 좀 더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나 그 전도사 하면서 갖고 있던 몇백만 원 안 되는 그 돈까지 다 잃어요. 그때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사람이 광야로 몰리면 바보가 될 수도 있구나.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들어갈 때 그런 기간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서 한 가지 신앙의 단서가 보여요. 22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모압 왕에게 가서 부모를 맡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자기가 광야를 살아나가야 되는데 부모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지금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저 고백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알게 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저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의 마음은 이래요. 도대체 자신이 뭘 잘못해서 이 광야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얼마나 버텨야 할지, 버텨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학살당했다는 죄책감 역시 떨쳐버리기 힘들어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죄책감,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죄책감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인지, 내가 못 알아듣는 건지,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건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버티는 거예요.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고백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실 거다. 바로 이 고백 하나만으로 다윗은 그저 살아내요. 포기하지 않고 그저 살아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생의 광야에서요, 우리는 그저 살아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혼란과 죄책감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냥 살아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냥 그때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회가 와요. 그래야 내일이 와요. 오늘을 버티는 사람에게만 내일이 선물로 와요. 제가 읽었던 책 하나가 생각이 나요. 암투병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난 장영희 교수라는 분의 책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기적이 무엇이냐? 기적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하며 버텨내는 나날들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내 삶을 버텨내면 그 기적이 내일 내 삶의 기적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다른 누군가의 삶의 기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버티고 사는 우리의 삶이 기적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에스겔 16장이 떠올랐어요. 에스겔 16장에 보면요, 비유인데 이스라엘이 매우 비참한 처지가 됐거든요. 그 민족을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엄마 뱃속에서 방금 태어났는데 버려진 아기, 피투성이 아기, 그런 이미지로 이스라엘이 비유가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제발 살아남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부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가망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제발 살아만 있어라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도 인생의 광야에서 제발 살아만 있어라. 그렇게 살아내야, 버텨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삶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생명 누릴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었기에 광야의 삶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만으로도 우리는 다윗처럼 죄책감과 무기력을, 절망을 넘어서서 광야의 삶을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특히 초입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버텨내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살아남는 겁니다.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아니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 분명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인생의 광야를 버텨나가는,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는 기적이, 내일을 살아내는 기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상 찬양을 들으시는 거고요, 가사가 나올 거예요.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침묵 속에서 오늘 내 삶을 돌아보시고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끝부분에 제가 일어나 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때 봉헌과 축도를 위해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들으며 결단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자주 광야에서 길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내일이 두렵습니다. 내일 눈을 뜨기가 힘겹게 느껴지는 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진 아기처럼 보이던 이스라엘에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이 분명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생의 광야를 버티게 하시고 그렇게
그렇게 버텨낸 기적이 내일을 살아갈 기적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드리며 내 삶을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죄책감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게 하시는, 버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버텨내며 살아내겠다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